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준비 시작. 변화는 퍼진다. 아멘.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내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 입든지 짐승이 입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나서 3장에서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르죠. 사람은 들을 준비 된 것만 들립니다. 요나서 1장과 요나서 3장에서 요나는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안 들렸다고 하면 3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들렸다는 것이죠. 사람은 들을 준비 된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우리가 들을 준비 된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곤 합니다. 누구나 다 귀는 있잖아요. 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들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복음이 들려지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했습니다.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단순한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들린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변하진 않지만 성경에 의하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뼈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죽은 뼈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루만 해도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도 바뀌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역병과 기근 그리고 일식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진 상태에서 요나가 딱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팡 하고 터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변화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되고 있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화는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든지 믿음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빠르든 느리든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장 지향을 말합니다. 자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에요. 그 수준까지 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그건 다른 말로 변화한다는 것이겠죠. 변화해야 돼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경기도 뭐라고요? 경기도 오산이다. 변화가 어렵다는 건 경기도 오산이에요. 변화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천천히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한 번 들을 때 많이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0.1%만 가져간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변화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누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천국은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가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변화되고 계십니까?
라고 이 주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만족할 수준은 못 되더라도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나서 3장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요나서 3장 하면 끝입니다. 요나서 3장이 끝이에요. 다음 주에 4장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는 퍼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퍼져요.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는 퍼진다. 네, 변화는 퍼져요. 이게 변화의 특징입니다. 변화는 그대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퍼집니다. 이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13장인가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뭐죠?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니까 이 밀가루가 빵처럼 부풀어 오는 거죠. 이게 천국의 특징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풀게 만들고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는 반드시 퍼져요. 회개도 퍼져요. 천국도 퍼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지 있지 않습니다. 변화는 정지 있지 않아요. 변화는 움직입니다. 변화는 퍼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떠올리고 있는 이미지가 불이에요. 불. 왜 불을 많이 떠올리냐면 물과 불.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물과 불의 이미지를 정말 많이 쓰죠. 물을 은혜라고 하는 이미지로 많이 쓴다면 성령님을 불과 같은 것으로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써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질 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령님을 불로 묘사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뜨거운 것도 있고 태워버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불의 특징은 뭐냐면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불은 퍼져요. 물은 퍼지진 않잖아요. 물은 옮겨 붙진 않잖아요. 근데 불은 옮겨 붙어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 할 때에 촛불 킬 때에 성냥개비 탁 해서 초에 옮겨 붙으면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하나 옮겨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은 옮겨 붙고 이게 퍼지게 되는, 천국도 변화도 성령의 역사도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변화는 퍼진다는 건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퍼진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변화는 퍼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변화는 퍼지고요. 두 번째,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는 퍼집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는 퍼져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변화는 퍼지고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는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변화가 퍼져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전국적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조서를 내리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5절, 6절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5절, 6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준비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요나의 기대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싫었는데 일단 말씀을 전했을 때 기대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진노를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진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됐습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막 울며 불며 금식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자신의 어떠한 이 프라이드나 어떤 이 왕의 권위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제 회개를 한다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전국적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높고 낮은 자를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짐승까지도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보통 한 조직체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리더가 바뀌는 방식으로 멤버가 많이 바뀌냐면 영향력을 리더가 보통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 리더가 바뀌어서 요 리더가 바뀐 영향력에서 멤버들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성도가 바뀌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 요번에 이 니느웨의 회개 사건은 흥미롭게도 다운탑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이 회개하게 되고 이 왕이 정책으로 조서를 내려서 전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볼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회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회개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변화가 퍼졌다는 거예요. 백성에게서 왕에서부터 다시 전체 백성으로 변화가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변화되었고 왕이 변화되었고 왕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이 변화되게 되었던 거죠.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맞는데, 놀라운 것은 많은 경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특이한 건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시작을 하면 놀랍도록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회개하게 되고 너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부흥한 게 1907년도 평양 장대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는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자기의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 죽은 그 유산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 삥땅을 친 거예요. 얼마 이제 인마이 포켓을 한 거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에서 갑자기 그 길선주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은 친구의 유산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그 장면을 보고서 갑자기 누가 손을 들고 사실은 저도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해서 회개 릴레이가 그 다음에 된 거잖아요. 회개 릴레이가 되면서 부흥의 불길이 확 붙게 된 거죠.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는 사람의 그 회개는 옆 사람의 회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성경에서도 살펴보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1950년대의 사람이 그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저기 첫 번째 줄이 있고 1, 2, 3번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 줄이랑 가장 비슷한 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 2, 3번 중에 몇 번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당연히 2번이겠죠.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10명 중에 9명이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줄 중에 제일 가까운 것은 3번 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험 대상자는 이걸 몰라요. 첫 번째 사람이 3번이 제일 가깝다고 하니까 뭔 말이야, 너네 뭐 눈이 삐었니? 이렇게. 두 번째 3번 줄이 가까운데 뭐야? 세 번째 3번 줄이 가까운데 이상한데? 뭐야? 아홉 번째까지 사람이 3번 줄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실험 결과를 보니까 75% 이상의 사람들이 3번 줄이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놀라운 것은 많은 케이스 중에 교수님과 지식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애쉬의 1950년대 가장 유명한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조증상이라고 한 단어예요. 동조증상. 동조증상은 뭐냐면, 사람은 옆 사람의 어떠한 말과 행동에 뭔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건 조금 인간의 좀 연약한 부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조증상은 학자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최고의 약점인가 동시에 최고의 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증상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건 변질되는 것도 동조증상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도 동조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매우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동조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희한하게 욕이 나에게도 조금씩 새어나와요. 뒷담화하는 사람 만나면 희한하게 그걸 배워요. 나 이거 배워야지. 뒷담화 배워야지. 1번 뒷담화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놀라운 건 회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회개의 동조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고 이게 토라잖아요. 토라의 해석본이 탈무드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중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신명기는 반복된 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반복된 법이라는 뜻이냐면은 이미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했던 설교를 혹시나 까먹었을까 봐. 그리고 왜 또 하냐면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1세대들에게 했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전했던 게 신명기. 그래서 반복된 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10계명이 2번 나오는 게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 한번 나오고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아무튼 10계명이 2번 나오는데 한 번 얘기했던 거 또 하는데 거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핵심이 뭔 줄 알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 교제하지 마. 그리고 그 신명기 바로 이어서 나온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 싹 죽여.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싹 죽여. 동물도 죽여. 다 죽여. 이게 아직까지도 현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남녀노소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냐. 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따로 이제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아무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앉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윤정수 집사님께서 하보루타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술로 안 끝난다.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전 술을 마시면 술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술을 마시면 술로 안 끝난다. 그 제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술로 마시면 술로 안 끝난다.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는데 술을 마시면 술로 안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당 그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이 사람이 동성애자든 마약 중독자든 사기꾼이든 뭐 사이코패스든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어떤 사람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이 다 만나야 돼요. 그게 성경의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그걸 주장한 거죠. 이방인들 다 만나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가려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희한하게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너무 중요한 게 한국 교회가 전체가 살아나야 되지만 멈춰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전체가 멈춰있잖아요. 그럼 멈춰있는 게 내 신앙이 같이 멈추게 됩니다. 정지되어 있는 교회는 나도 같이 정지하게 돼요. 왜냐면 동조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교회나 변화하는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면 내가 조금 떨어져도 회개하는 공동체에 있다가 보면 그 영향을 내가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니누의 사람들이 지금 왜 회개를 하냐면 간단해요. 너도 쟤도 회개하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회개하니까 우리 엄마 회개하고 빵집 사장님 회개하고 직장 상사 회개하고 내 부하 직원 회개하고 정치인 회개하고 옆집 아저씨 회개하고 너도 나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도 쟤도 하는 걸 나도 하거든요. 너도 쟤도 하는 걸 나도 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유행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걸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트렌드가 뭐예요? 그 흐름 따라 간다는 거잖아요.
이 트렌드란 말 자체가, 유행이란 말 자체가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놀랍게 내가 어딘가에 있으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대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가정 문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정 문화가 변화하는 문화, 성장하는 문화, 회개하는 문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화면 놀랍게 그 가정 안에 그게 생겨나요. 부모님이 변화하는 부모님, 성장하는 부모님, 회개하는 부모님,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도 나도 쟤도 다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염됩니다. 전염됩니다. 4년 전쯤에 코로나가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에 같이 사는 그때 예나 집사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예나 집사님이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몸이 이상해. 식은땀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법적으로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서 이 신고를 했어야 됐고 법적으로는 격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예나 집사님한테 뭐 어떻게 계속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너무 대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나 집사님이 굉장히 조금 센치한 말로 뭐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만간이겠구나.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겠구나. 이틀이 딱 지나니까 식은땀 나고 코에서 매운 냄새 나고 몸이 막 펄펄 끓고,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본 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개보린 말고 그거보다 더 강한 거 있는데, 아무튼 그 진통제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린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 중간에 말을 빨리 하면 숨이 차요. 예, 그때 폐에 이상이, 아직도 젊은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자, 제가 왜 코로나 때 그렇게 됐죠? 왜 코로나에 걸렸죠? 전염된 거죠.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전염된 거죠. 전염된 거예요. 놀랍게 회개도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왜 부흥이 일어날 때 갑자기 부흥이 확 일어나냐면 전염성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각성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으로 안 끝나요. 왜냐면 불은 옮겨 붙어요. 불은 옮겨 붙어요. 우리가 기도회가 왜 성령의 불을 사모하냐면 불은 붙어요, 옆에. 김범순이 불을 받으면 김경한테 붙어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마음, 복음적인 눈빛,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옆에 붙어요. 이 사람 눈빛 이상한데? 눈빛 이상한데? 이 눈빛 뭐지? 이 표정 뭐지? 이 표정 뭐지? 이 말투 뭐지? 이 말 뭐지? 이 태도 뭐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관점 뭐지? 이 뭐지? 뭔지 모르지. 그러면서 동조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바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번 40일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좀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젖은 장작이면 안 붙을 거예요. 근데 마른 장작들이 있어요. 마른 장작이 누군지 모르죠. 그럼 마른 장작에는 불이 붙어요. 젖은 장작은 안 붙어요. 내가 불이 있어도 젖은 장작은 안 붙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젖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마른 장작은 붙습니다. 마른 장작은 붙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변 사람의 변화로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나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죠? 내 변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주변 사람들의 변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인가? 네,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주변은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모한 게 크로스포인트 교회 전체가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돼야 되냐면 그게 되어야 다 그게 영향을 받아서 함께 변화에 동참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변화가 많이 돼야 되고 제가 많이 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도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 회개와 내 변화는 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적용 질문하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요나서 2장과 요나서 3장은 계속 회개를 다루고 있는데 요나서 2장은 요나의 회개를 다루고 있고 요나서 3장은 니느웨의 회개를 다루고 있는데 누구의 회개가 더 정확하냐면 놀랍게 니느웨의 회개가 더 정확합니다. 요나의 회개는 약간 추상적이에요. 요나는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스월의 뱃속에 있습니다. 내가 땅의 뿌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러고 애매하게 끝나는 게 요나서 2장이고 요나서 3장은 니느웨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회개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혹시 다른 사람의 죄까지 함께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죄를 회개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회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대속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회개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 수준. 그게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를 했잖아요. 대립 회개를 한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사람과 사람에게서 회개가 붙을 때에 내 회개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어떤 대상을 위한 회개도 내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옆에 사람 회개하기 전에 일단은 내 회개부터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는 퍼집니다. 변화는 가만히 있잖아요. 변화는 퍼지는데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지죠. 자, 두 번째 챕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변화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퍼집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퍼집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네, 우리 7, 8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왕과 그에 계시는 이 조선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한번 봐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온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개가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기도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행위로 연결이 된다는 지점이에요. 변화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행위로 연결되는 게 보면 8절 후반부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은 폭력적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였고 나쁜 일을 실제로 많이 했겠죠. 거기에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행위가 떠났다는 것이에요. 내면에서부터 외부로까지 행위가 떠났다는 것인데 자, 내면에서부터 외부까지 행위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을 저질렀건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건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내 공로와 내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포인트 정립이 아니에요. 포인트 정립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로마서 6장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럼 나 죄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어차피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다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내 행위는 상관없겠네? 내가 할 것 없겠네? 라고 하는 질문이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고 오늘날도 이 질문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로마서에도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면에서부터 바뀌었다면 행위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써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일단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먹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죠.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3일 금식은 못 해봤고 제가 하루 반 금식을 해봤습니다. 하루 반 금식, 그러니까 시간제로 보면 36시간 금식인 거죠. 제가 금식을 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는데, 제가 하루 금식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처음에 하루 금식을 할 때는 진짜 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와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24시간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놀라운 일이,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게 뭔가 정말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요, 밥을 못 먹으니까 예민해지더라고. 밥을 못 먹으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막 갑자기 되게 예민해지고, 막 옆에 사람 밥 먹는 거 되게 꼴 보기 싫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말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진짜 배고프면요, 기도할 때 계속 떡볶이, 치킨, 피자 생각 계속 나고요. 놀라운 건 금식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금식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 남았다. 3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땡 치면은 이제 이거 먹어야지. 그리고 엄청 보상심리 엄청 먹어서, 그래서 금식 끝나고 살 많이 찐다니까요. 요요 현상 때문에 굶었다가 갑자기 확 먹어가지고 갑자기 살이 많이 찌는 거야. 금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전국적으로 먹지 마. 아무도 먹지 마. 짐승도 먹지 마. 키우는 가축도 먹지 마. 굵은 베옷을 입어. 그리고 먹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마시지도 마. 물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물을 안 마시면 며칠 못 산다고 보통 하잖아요.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한다는 거죠. 이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은 매우 절박한 기도를 하는 거죠. 매우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 문제 많네. 하지만 솔직히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전국적으로 선포해서 물도 밥도 먹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 되면 나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할 때, 아까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기복신학이나 어쩐다 하지만, 뭐, 복을 비는 거든,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든, 그때 당시 그래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병 좀 치유해주세요.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던 건 뭐냐면 절박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붙잡고, 정말로 막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원도 많이 올라가고 굴도 들어가고 성전에 나와서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절박함으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진짜 상황이 좋은데요. 저도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요. 진짜 너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 목회하는 거 명함을 내미면 안 돼요. 개척교회 하는 거 명함을 내미면 안 돼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잠도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신혼여행 갔을 때에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알려진 집만 서칭, 요즘엔 또 맛집 블로그 딱 치면은 미리 가가지고 후기 다 보고 별 몇 점, 그래서 가서 예약하고 가가지고 흑돼지, 회, 국수, 고기국수, 카페 이런 거. 나중에는 어떠냐면은 옛날에 저 솔직히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옛날에 고대 로마인들이 자꾸 먹고 토하는 게 계속 먹으려고 있어. 먹고 토하고 이랬나? 먹고 토하고 이랬나? 나중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음식이 내 몸에서 거부하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도 2kg 이상은 찔 줄 알았는데 다행히 1.5kg밖에 안 찌긴 했는데. 네. 근데 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 좋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요. 잠자는 거 좋아요. 인간이 먹고 자야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먹고 자면 옛날보다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놀라운 거, 먹고 자는데 기도도 옛날보다 더 안 해요. 심각하게 더 안 해요.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아예 없어요. 아예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 게, 인생에서 한 번은 육신의 요구보다 영적인 요구를 한 번은 앞세워 봐야 됩니다. 먹고 자는 것보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한 번은 앞세워 봐야 돼요. 바이오스, 그러니까 육신을 바이오스라고 하고 영을 조회라고 하는데, 바이오스보다 조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앞세워 보는 게 한 번은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40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같이 분위기가 될 때, 함께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갈 때,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함께 분위기가 돼서 할 때 돼야 되고, 가능하면 저는 이번에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40일 동안
매일마다 1시간 기도하지만 그 시간만 기도 모드를 켜놓지 말고 가능하다면 일상생활에서 기도 모드를 한번 켜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모드를 켜놓으신다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을 하지만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고 차를 타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 끝나고 돌아와서 휴식을 하고 직장에 가서 뭔가 업무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시간에 기도 모드를 일단 40일 동안만 계속 켜놓는 거예요. 저녁 1시간만 켜놓지 말고 저녁 1시간에 강력한 이 전자파를 쏴서 24시간 동안 기도 모드를 켜놓고 그렇게 40일 동안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지 니네 사람들도 절박함의 표시가 하나님께 보여졌잖아요. 절박함의 표시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결단과 액션이 있어야지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뭐 기도 시간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저의 학교 분위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동의하는데 동의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 시간이 기도의 깊이와 비례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을 하면 이것은 내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퍼지게 됩니다.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행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복음을 1년 동안 나눴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실을 따지지 않지. 은혜는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맞는데요. 맞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행위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밤이었습니다. 근데 띠링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아내가 무심코 핸드폰을 보니까 어떤 여자예요.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잘 들어갔어? 보고 싶어. 물결 하트. 이게 뭐지? 누구야? 남편이 샤워하고 수건을 걸치고 나옵니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여줘요. 자기야 이게 누구야? 자기 보고 싶다는데? 이게 누구야? 남편이 얼버무려요. 알고 보니까 바람이 난 거예요. 내연녀가 생긴 거죠. 처음 이게 뭔 일이지? 이 아내가 손이 발발발발 떨립니다. 발발 떨다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바람을 폈구나. 배신감과 수치심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붓죠. 우리 이혼하자. 끝내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심판하는 거죠. 끝내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그때서야 갑자기 각성합니다. 나 이제 아내랑 끝나게 됐겠구나. 나 아내랑 끝나면 내 인생은 없는데?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두드리면서 여보, 나 여보밖에 없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여보밖에 없어. 됐어. 꺼져. 아니야 여보, 나 여보밖에 없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나 당신이 문 열어주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야. 나 진짜야 여보. 여보밖에 없어. 사랑해. 두드립니다. 아내도 조금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아직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어떠한 마음에서도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죠. 자,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행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여자랑 관계가 정리돼야 돼요. 이건 행위예요. 자, 바꿔서 말씀드려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행위는 모든 걸 말해요. 행위는 모든 걸 말해줘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값없이 받아들여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모든 걸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했다. 그걸 회심이라 그러잖아요. 회심했다 그러면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심의 증거가 행위입니다. 정말로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신뢰하고 내가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걸 정리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이 남편의 모든 중심을 말해요. 물론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않아요. 마음을 보죠.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의 마음을 보지만 놀라운 건 행위도 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행위가 엄청나게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건 율법주의 아닌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뭐가 율법주의냐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생활 유지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고,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은 이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는 것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율법주의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하나님에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맹자가 주장한 게 성선설입니다. 맹자가 주장한 게 성선설인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에 반대해서 이제 주장한 게 순자인데, 순자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악설이죠. 그럼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중에 기독교랑 가까운 게 뭐죠? 성악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맹자의 성악설과 기독교의 죄가 뭐가 다르죠? 어떤 게 달라요? 자,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할 때는 뭐냐면 인간은 그냥 악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하게 태어난다. 근데 기독교의 원죄는 뭐냐면 인간은 그냥 그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를 가리키냐면 죄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지은 죄인데, 왜 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이렇게 깊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봐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민주화된 개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게 안 와닿는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오는 그 질문들은 100년 전에는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담이 저지른 죄가 왜 내 책임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희한하게 현대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아담이 저지른 죄가 나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공동체의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은 사실은 오늘날 문화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고대 사회로 가정을 해보면 누군가에게 저지른 죄는 동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백성의 팔을 잘랐다? 그럼 내 팔만 잘라도 돼요. 눈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지른 대상이 황제다. 그러면 살짝 황제의 용 안에다 스크래치 나면 구족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저지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냐면, 죄를 저지른 대상이 우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반역한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죄를 저지른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에게 우리가 반역하고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깊이 있고 강력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매우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행한 강포, 여러 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행위들을 왜 하냐면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악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관계적인 거거든요. 죄는 관계적인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죄는 죄의 대상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그 죄의 본질이 있거든요. 회개해야 되는 행위가 있으십니까? 생각, 말, 습관, 또는 관계, 또는 어떤 행동, 또는 어떤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해온 어떤 관습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떠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네, 오케이. 10절 봐주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건 마음을 보시고 돌이키신 것인지 행위를 보시고 돌이키신 것인지 한번 잠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단순히 마음에서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위를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두 번째 챕터 적용 질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적용 질문 2번 1번 시작. 내가 가장 회개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내가 가장 회개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떠나야 할 길이 무엇이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떠나야 할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도 쟤도 회개하니까 나도 회개하게 되었어요. 변화는 퍼져요. 사람에게서부터 사람으로 퍼져요. 그래서 변화는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퍼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퍼진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뭔가 소생하게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지다가 부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는 회개가 반드시 퍼지는 현상이, 기도가 퍼지는 현상이, 변화가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이번 가을 시즌에 변화가 퍼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